오늘은 열왕기상 15장부터 출발합니다. 21장까지 다 끝내보려고 했는데 22장이 열왕기상 마지막이거든요. 그런데 21장 원래 목표로 했을 때 21장까지도 다 못하고 20장까지 하려고 합니다.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이야기가 많아서 요약이 안 되네요. 빼먹어 버려야지. 빼먹는 것은 가능한데 요약이 안 돼요. 지난주에는 북왕국의 여로보암 왕하고 남왕국의 르호보암 왕에 대해서 살펴봤죠. 남왕국의 르호보암 왕은 어떤 왕입니까? 다윗의 손자, 다윗과 솔로몬을 위해서 왕이 된 다윗 왕조의 3대 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왕이 되자마자 백성들이 와서 세금 좀 낮춰달라고 그랬죠. 세금 좀 낮춰달라고 청을 했는데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두 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북왕국의 왕으로 등장한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르호보암도 나라를 망쳐버린 사람이고 여로보암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여로보암은 북왕국을 창업한 왕이지만 이 사람은 그 북왕국의 백성이 남쪽으로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 이것을 막기 위해서 우상의 제단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여로보암 가문의 모든 남자가 태가 끊길 것이라고 하는 그런 벌을 받았습니다. 자,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이고요. 오늘은 이제 15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5장, 16장에는 이스라엘과 유다 왕, 남북 이스라엘과 유다의 몇 사람의 왕을 소개합니다. 그렇게 특징이 많지 않은 왕을 몇 사람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요 위쪽이 지금 북왕국이고요, 남쪽이 남왕국입니다. 여로보암 이후에 북왕국은 나답, 바하사, 그리고 오므리가 아니라 요리가입니다. 얘가 너무 짧은 기간에 왕이 3사람이나 있었어요. 엘라, 시므리, 디브니. 그래서 위에다 쓴 겁니다. 아합까지. 여호람은 오늘 살펴볼 때가 아니고요. 몇 명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 대략 한 60년 어간에 7명의 왕이 바꿔졌어요. 남왕국은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 3사람 왕만 바꿔졌어요. 딱 보면 뭐가 보입니까? 왕이 자주 바꿔졌다는 것은 왕조가 정치가 불안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동그라미에 놓은 바하사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됐어요. 그리고 바하사가 아들 엘라가 왕이 됐는데 또 쿠데타가, 시므리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또 왕이 됩니다. 이 사람이 왕이 되니까 그걸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군사령관이었던 오므리가 요거를 제거합니다. 시므리는 7일간 왕 노릇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네가 왕이 되라 그러니까 오므리가 왕이 됐는데 이스라엘 전체 왕이 안 되고 한쪽에서는 디브니를 또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동시에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오므리에 의해서 디브니가 제거가 되고 오므리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아합왕으로 이어집니다. 반면에 유다 왕은 이 세 왕뿐만 아니라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정상적으로 왕위가 계승이 됩니다. 여로보암에게 대가 끊길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이제 여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하사가 쿠데타를 일으켜갖고 여로보암 왕조가 2대 만에 끝나버립니다. 열왕기서 기자들이 이 왕들의 업적을 평가하는데요. 이 업적을 평가할 때는 정치적인 면이나 군사적인 면이나 경제적인 면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가 기준은 북왕국의 경우는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보다 악했냐 덜 악했냐 덜 악했냐예요. 남왕국은 누구하고 비교하겠습니까?
초대 왕이었던 다윗 왕하고 비교해서 다윗처럼 하나님께 충성했느냐 안 했느냐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그렇게 계속해서 그런 평가가 나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은 모든 왕들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그랬어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악한 왕이었고요. 남왕국의 왕은 아비암은 여기 처음에 있었던 여기 아비암은 자기 아버지 르호보암처럼 죄를 지었으나 아사와 여호사밧은 다윗처럼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크게 부각된 사람들은 아닙니다. 자, 16장 29절로 넘어가 보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이 아합 왕은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그런 왕들에 비교해서 성경에 많은 분량이 할애되어 있습니다. 22장까지 16장 마지막 부분에서 22장까지 많은 분량이 할애되어 있습니다. 또 이 사람의 아내 왕비 이세벨의 활동도 상당히 많이 성경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자, 29절을 보면요, 16장 29절, 아합이 자기 아버지를 이어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15장 16장에 봤던 것처럼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이 사람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대단한 왕이었어요. 대단한. 주변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스라엘 이렇게 부르지 않고 오므리의 왕국, 오므리의 나라 뭐 이렇게 부를 정도였으니까 대단했죠. 그러나 성경은 그 사람에 대해서 크게 평가를 하지 않아요. 아합은 오므리를 이어서 군사적으로 아주 강한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가 아시리아인데 성경에 나오는 아수르요. 이 아시리아하고 상대할 수 있을 정도, 대적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강한 나라를 만듭니다. 자, 그런데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여기도 여로보암하고 비교가 되고 있지요.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남북 왕조를 통틀어서 아합을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세벨은 이스라엘의 남북 왕조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역사를 통해서 몇 번째 안 가는 악한 왕비, 사악한 여자로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특히 이제 왕이나 제사장이 제할 일을 하지 않을 때, 왕이나 제사장은 제도권이거든요. 제도권에 들어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을 그대로 보고 계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바로 잡아요. 바로 잡는 방법으로 뭘 사용합니까? 선지자를 보내요. 선지자는 제도권의 사람이 아니에요. 제야 인사예요. 선지자를 보내서 꾸짖습니다. 아합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하고 대적할 만한 선지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장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가장 능력이 있는. 그래서 엘리야를 보냅니다. 엘리야는 후대에 이르기까지 전설적인 인물이었어요. 전설적인. 엘리야가 기록한 성경은 없습니다. 엘리야의 이름을 딴 성경도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전설적인 인물, 대단히 훌륭한 선지자를 이야기할 때 엘리야하고 비교할 정도로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열왕기상이 끝날 때까지 결국 엘리야와 아합의 대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보면 엘리야가 이제 부름을 받고 사명을 수행합니다. 아합에게 가서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왜 하필이면 비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말은 간단하게 나왔지만 네가 잘못 오니까 이 나라가 벌을 받는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데 왜 하필이면 비일까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주된 종교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주된 종교가 뭐예요? 여호와 신앙 아닙니다. 여호와 신앙이 사라져버렸어요. 아합 왕 때 바알입니다. 바알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때만 해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만들었는데 이때 가면 이제 완전히 바꿔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바알은 어떤 신이냐면 농사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입니다. 그리고 비를 내려주는 신입니다. 비를 내려준다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은 비를 주는 신은 바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다, 두고 봐라, 그겁니다.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죠. 북왕국 아합 왕이나 백성들의 신앙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비를 내려주는 신은 바알이 아니다, 두고 봐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과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신은 바알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걸 입증한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하필이면 비, 다른 벌도 많이 있잖아요. 비를 내리지 않게 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엘리야가 도망갑니다.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피신시키는데 어디로 피신시키냐면 사르밧입니다. 사르밧이 또 어딘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필이면 사르밧으로 보냈다? 그 의미가 있어요. 뒤로 좀 넘겨주시겠어요? 사르밧이 끝입니다. 이스라엘 저 북쪽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가요, 여기서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이것이 북왕국 이스라엘이고 남왕국 유다는 요거입니다. 엄청 쪼그라들어 버렸죠. 북왕국은 오므리와 아합 왕 시절에 이렇게 영토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여기도 이제 다 쪼그라집니다. 그런데 사르밧은 북왕국 영토 밖이죠. 그럼 여기 어디예요? 성경에 베니게라고 나왔는데 페니키아입니다. 페니키아. 그리고 사르밧은 요 위에 바로 위에 이러면 안 보이시겠습니다만 시돈입니다. 시돈이라는 도시 국가의 일부입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보냈냐? 시돈이 어디냐면 시돈이 아합 왕의 왕비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이세벨의 아버지가 시돈의 왕입니다. 호랭이 굴러 보낸 겁니다. 바알 신앙의 중심지입니다. 이세벨이 옴으로써 북왕국 이스라엘의 바알 신앙이 그냥 확산이 되거든요. 그 아주 호랭이 굴러 보낸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사르밧 과부를 만난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내용은. 그래서 그건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 마지막 남은 밀가루, 기름을 가지고 떡을 해주라고 하죠. 아주 염치 없는 행위로 보이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거든요. 확신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 하면 이 사르밧 과부와 아들이 굶어 죽지 않고 더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걸 알지요. 그래서 이거 부탁한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뭘 보여줍니까? 비록 이방 여자라고 할지라도 어려웠을 때 바알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면 살 길이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면 살 길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사르밧 여인은 아마 보나마나 이 사람은 그 전에 이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기 전에 바알을 믿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를 만난 다음에 이제 바꿔지는 거죠. 그대로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기적을 낳는다는 거예요. 순종이. 저는 주일학교 때 이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참 그때는 이야기 잘하는 선생님들이 교회마다 한 분이 있었어요. 요새는 이야기 잘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동영상이 많이 나와버리니까. 아무리 이야기 재밌게 해도 별로 애들이 재미없고 동영상을 보다 참 이야기 잘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저 엘리야 이야기를 들으면서 헛된 공상을 많이 했어요. 도깨비 방망이 같이 끊임없이 쌀이 퍼덕퍼덕 계속해서 쌀이 나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왜 하나님은 나한테 그런 복을 안 주실까? 나도 좀 그런 거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헛된 복을 기대합니다. 헛된 복을 기대합니다.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수만 믿으면 사르밧 과부가 받았던 복을 우리도 받을 수 있다. 헛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왜 헛된 확신이냐?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초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만 믿으면 사르밧 과부처럼 도깨비 방망이를 하나씩 주겠다, 그 이야기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 말씀의 핵심은 순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채워졌다는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기적만 바란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고 싶다면 그 전에 순종이 먼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자세가 있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기적이 이루어진다고요. 그러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많은 능력을 주시고 기적을 행하게 하시고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어디다 쓰겠습니까? 본인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하면.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의 말에 따라서요, 마지막 남은 그것을, 보통 사람 같으면 마지막으로 아들을 하고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것을 어떤 사람이 와서 말하면 말이 먹혀 들어가겠습니까? 웃긴다고 그러죠. 그런 순종을 했다는 거죠. 17절에도 이제 그 또 하나의 기적이 소개되죠.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죽었는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기적적으로 이 아이를 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건이거든요. 바알 신앙의 중심지에서 바알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참된 신은 바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신 겁니다. 자, 1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장에는 구약성경에 나오는 아주 극적인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대결입니다. 이 사건은 세상의 참된 신, 참된 주권자가 누군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1절을 보면 비가 안 온 지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세요. 아합을 만나라. 내가 이제 비를 내리겠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러 갑니다. 17절로 건너뛰어 보겠습니다. 17절을 보면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거든요. 자기가 한 일은 생각하지 않고 나타난 결과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죠. 자기 탓임에도 불구하고 남 탓만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18절,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문제의 근원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아합은 절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죠. 문제의 근원이 엘리야에게 있다고 생각해 버리니까.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세벨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가게 하라. 이렇게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를 다 부르라. 갈멜산입니다. 갈멜산이 여기가 있습니다. 갈멜산. 그리고 이쪽이 이스르엘 평야라고 합니다. 갈멜산 여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가 높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지중해 바다가 보이겠죠. 갈멜산에 모았습니다. 왜 하필 갈멜산에 모았냐면 이 갈멜산은 바알 산당이 아주 질비하게 늘어서 있는 바알 신앙의 본거지예요. 여가. 아까 저기 시도는 이스라엘 밖에 있고요.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 안에 있는 바알 신앙의 본거지예요. 그래서 이 갈멜산에 지금도 엘리야를 기념하는 예배당이 세워져 있어요. 엘리야 상도 그가 있고요. 끊어져 버리네. 연결이 안 돼 있습니까? 안 봐도 상관없습니다. 하여튼 그런 거 있습니다. 지금도. 바알 선지자들이 모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모였겠죠. 세상에 이보다 더 큰 구경거리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옛날 사람들이 이런 것이 굉장히 큰 구경거리가 되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에서 어떤 집에서 구던달에 가면 동네 사람들 다 모입니다. 다 가서 구경해. 얼마나 좋은 곳이에요. 450대 1로 대결이 이루어지거든요. 이 다음이요. 생략하고 아까 그 지도 펴놓으십시오. 예. 자, 2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거기 모인 백성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이 둘은 하나님과 바알입니다.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단 말은 할 말이 없어도 아무 말도 안 했다는 말이 아니라 대꾸도 안 해버렸다고 말입니다.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냐? 엘리야 선지자를 향해서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냐? 대꾸도 안 해버렸다는 말입니다. 왜 백성들이 이런 반응을 일으켰을까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몰라요. 여로보암이 왕이 된 것으로부터 아합 시대까지 수십 년이 흘러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인이 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거의 듣지 못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앙이 유일 신앙으로 자리 잡지 않았거든요. 이스라엘 안에 오직 신은 여호와 하나님만 있고 나머지 소위 이방에서 말하는 잡신들, 이런 신은 신이 아니고 우상일 뿐이다. 이런 생각은 훨씬 후대에 정립됩니다. 이때만 해도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 있을 때 여호와라고 하는 신을 섬겼다. 그런데 농업을 주관하는 신이고 풍요의 신 바알이라고 하는 신도 있으니 둘을 함께 섬긴들 뭐가 문제냐? 전혀 이상하지 않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와갖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상식에 어긋난 소리를 하고 있다, 막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바른 신앙 교육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수십 년 동안 남한국 유다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졌겠지만, 북왕국에서는 남한국 그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게 하고, 단과 어디죠? 단과 여기 베델, 저 위에 단과 여기 베델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다 가서만 예배드리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합이 왕이 되면서는 바알 신앙을 본격적으로 도입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신앙이 바알 신앙으로 완전히 바꿔져 버려요. 여호와 신앙 자체를 감춰요. 박해를 하니까 다 지하로 숨어버리고 이렇게 됐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합리적인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테스트 해보자. 우리가 바알 선지자 450명 함께 제사를 드리고 나도 제사를 드리겠다. 어떤 신이 와서 제물을 제대로 받아가는가를 보자. 그렇게 하고 제사를 지냅니다. 테스트를 합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해가 질 저녁 무렵까지 열심히 기도했다 그러죠. 심지어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상하면서, 그것이 이제 신 앞에 동정심을, 신의 동정심을 바라는 거죠. 아무 응답이 없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단을 세우고 제물을 드리고 제단 가에 도랑도 파고 물을 채웁니다. 그렇게 물을 부으라고 물을 채운 이유는 하나님의 불이 진짜 임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냥 제물만 탔다 그러면 눈속임으로 그랬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 38절을 보면 엘리야가 기도를 하니까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39절,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제 이때서 이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본 겁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매년 속죄일 예배를 드리는데요. 속죄일 예배 마지막 절정 부분에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요거를 7번 반복해서 외운다고 그래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또 사람이 임종하기 전에도 7번 고백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40절에 보면 엘리야가 사람들을 시켜서 바알 선지자들을 처단을 합니다. 기존 시내가로 들어가 다 처단합니다. 종교 개혁을 위한 조치지요. 그리고 기도하자 큰 비가 내렸다. 자, 그런데 이제 19장으로 넘어가면 아합이 큰 비가 온다는 말을 듣고 비를 피해서 이스라엘 평야에 있는 궁전으로 돌아갔거든요. 돌아갔는데 아합이 분한 마음이 가득했던 것 같아요. 450명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이러니까 분한 마음이 가득 찼다. 그래서 1절을 보면 이세벨을 보자마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행했던 일, 바알 선지자 죽인 일을, 그 사건을 소상히 말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엘리야가 제물을 드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연락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봤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똑같은 사건을 보지 못합니다. 느끼지 못해요. 그래갖고 이세벨에게 그 분한 마음을 그대로 전한다. 왕이 야 죽이지 마라 그렇게 못한다 그래요. 왜 못해요? 백성들이 그냥 들고 일어나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꼼짝없이 당하고 자기 아내한테 와서 그 이야기를 하소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그 말을 듣자마자 엘리야에게 심부름꾼을 보내갖고 너 죽는다. 내일 이맘때까지 반드시 내 생명을 내가 죽이겠다고. 엘리야가 이 경고를 듣고 도망가 봅니다. 도망가고 어디로 가냐면 요 밑에 부엘세바라는 곳으로 도망갑니다. 왜 이리 도망간지 알겠죠? 여기 안전지대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이스라엘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유다 왕국이거든요. 유다 왕국도 제일 끝에. 4절에 보면은요, 엘리야가 바란 광야에 들어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로뎀나무, 여기서 로뎀나무가 나오니까 로뎀나무가 멋진 나무, 우리 시골에 그 무슨 나무, 당산나무라 그러죠. 당산나무가 정확하게 문나무가 지금 농사를 안 지고, 그래서 잘 시골에 살았어도 음대에서 살아가지고 상당히 도시적인 생활을 했기 때문에 몰라요. 근데 우리가 로뎀나무 그러면 그런 멋진 나무를 연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풀과 같이 생긴 나무, 풀과 같이 잔가지가 이렇게 뻗어갖고 이렇게 덤불숲같이 이렇게 이루어진 그런 나무예요. 그리고 높아봤자 3m 정도. 그러니까 그늘도 별로 없겠죠. 광야에만 척박한 땅에 사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굵은 막 줄기가 있고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 밑에 그 그늘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렇게 로뎀나무, 멋진 나무가 아니에요, 사실. 사제를 보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절망에 빠져 선 소리죠.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중간에 많이 생략했습니다만은 굉장히 피곤했을 거예요. 그리고 좌절감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탈지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고 쓰러져서 자고 있는데 천사가 와서 구운 떡을 구워서 먹게 합니다.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걱정이 된다. 일어나서 먹어라. 그래서 떡을 먹이고 다른 곳으로 인도하는데요. 40일 동안 걸어서 호렙산에 도착했다 그랬어요. 호렙산은 신의 산입니다. 신의 산. 그럼 어디로 갑니까? 요 아래로 쭉 가면 이집트까지 가기 전에 이렇게 세모로 된 산이 있었죠. 모세가 갔던, 이스라엘 백성은 인도에 갔던 그 세모로 된 산 남쪽 끝털이 그 신의 산. 그래서 그곳에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자, 15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분명한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또 엘리사를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그 영적으로 좌절했을 때요, 영적으로 너무 힘들고 좌절했을 때, 그럴 때 새로운 소명을 받게 되는 것도 그 우울증을 탈피하는 하나 수단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일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것도 힘이 되지만, 네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 일,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것을 느끼게 하는 것도 그 탈피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더 큰 일을 맡기시는 것이죠.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세우라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국제적으로 놉니다. 국제적으로. 이스라엘 안에서만 활동이 아니라 국제적인 활동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세우고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예후는 아합 이후에 왕이 될 사람이죠. 그리고 네 후계자 엘리사를 세워라. 그 이유가 17절에 나오죠. 이스라엘을 징계하는데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엘리야가 힘들어서 다 못한다고 할지라도 네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바꾸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네 역할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면 그 다음 일은 엘리사가 또 이어서 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19절 이하는 엘리사를 부른 장면이 나옵니다. 이거는 생략하겠습니다. 2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은 이 아합 왕이 아람의 왕과 두 번에 걸쳐 전쟁하는 내용입니다. 아람은 시리아입니다. 여기가 아람이죠. 이쪽. 이제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위까지 있습니다. 여기가 다메섹, 요 위에가 아람입니다. 다윗 왕 때는 이 아람도
이스라엘의 위성국으로, 속국으로 만들었는데 지금은 이게 강대국이 됐습니다. 강대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하고 두 번에 걸쳐서 전쟁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절대적으로 약세였어요. 약세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격려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 전쟁에서 아합은 전쟁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전혀 하나님 의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예 의식하지도 않아요.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전쟁을 이렇게 해가는 과정에서는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말씀해 줬지만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는 선지자에게 묻지도 않아요. 예. 하나님은 전혀 안중에 없지요. 자신의 힘으로 이긴 것처럼 전리품만 챙기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회를 줬지만 더 이상은 아합에게 희망을 걸 수가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한 선지자를 아합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4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아람 왕을 왜 놓아줬냐? 추궁하는 겁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거든요. 성전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성전쟁, 거룩한 전쟁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처리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벌을 받을 것이라고 42절에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이제 21장, 22장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건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요. 그 전에 그 신명기서를 보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고 잘하면 상을 주시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신명기를 읽으면서 생각이 달라졌어요.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두 개의 길을 놓으신다. 우리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고가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 우리 앞에 두 개의 길을 놓아주셨다. 순종의 길, 불순종의 길. 그래서 순종의 길을 가면 좋은 것만 있어요. 좋은 것만 있어. 그러니까 이게 죽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의 길은 각종 좋은 것이 있어요. 내가 주우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불순종의 길을 가면 어떻게 돼요? 거기는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만 있다고요. 그게 벌이죠. 걸려 넘어지는 것들. 하나님이 굳이 그냥 이렇게 때리지 않아도 거기 가면 걸려 넘어지는 길이에요. 험한 길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순종의 길을 가려고 하지 않고 불순종의 길을 가려고 해요. 왜 그래요? 그 입구를 보면 불순종의 길이 훨씬 멋있게 보인다. 불순종의 길이 쉽고 편하고 좋은 길로 보인다. 그러니까 그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순종의 길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좁은 길이라고 해요. 좁은 길, 좁고 험한 길. 거기는 좁고 험하게 보이지만 거기는 순종의 길, 각종 좋은 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받는 비결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도깨비 방망이가 뚝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 감옥 갈 때 나는 편안하게 발 뻗고 자는 거지. 기어이 그냥 제네시스를 타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장 행복한 것은 뭐예요? 평범하게 오늘도 내일 때 아무 일 없이 가족 다 건강하고 새끼 밥 먹고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모르죠. 옆에 사람 제네시스 탄 거 보면 나도 저거 타야 되는데. 소나타 타면 되죠. 그랜저 타면 더 말할 것도 없고. 뭡니까 마이카 시대 처음에 시작할 때 80년대에 마이카 시대가 시작됐는데 그때 80년대 제가 정확하게 언제 차를 샀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때 언제 차를 샀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차를 탈 때 그랜저는 타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하기를 내 평생에
내 돈으로 뿐만 아니라 남의 차라도 그랜저를 탈 수 있으리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상상 못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정도 살면 되지. 이 제네시스를 타야 되겠다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의 길을 선택하기도 하고, 그거 가면 그거 얻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를 잘 알아야 돼요. 신앙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도깨비방망이 얻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는 것, 그것이 나한테 복이 되고 이웃에게도 복이 되고 자손들에게도 복이 되고, 그것이 사실은 순리고, 왜냐하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자연이 그 움직이는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자연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가장 잘 살 수 있느냐 하는 법칙도 만들어 주셨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싫어한다. 더 좋은 길만 생각하고 자기 욕심, 그것이 선악과 사건이에요. 우리는 복받고 잘 삽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